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81절부터 오늘은 좀 깁니다. 96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81절로 96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아멘. 저희 가정이 외국에 잠깐 거주할 때 정기적으로 출석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캐나다 현지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에서 진행되었던 세례 예식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정말 그 감동적인 그런 세례 예식을 이렇게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침례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예식을 거행할 때는 큰 욕조가 설치가 되고는 그 다음에 이제 세례 가운으로 세례자와 세례를 받는 분이 옷을 갈아입고는 세례 예식에 임하는 그런 방식으로 세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렇게 물에 잠갔다가 꺼내는 것보다 더 감동적이었던 시간은 그 세례 예식이 진행되기 전에 그렇게 있었던 그런 특별한 순서였는데요. 세례를 받는 자들의 고백이 그 세례 전에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아들이 세례를 받을 때 그 아버지의 그 사랑한다는 그 아들을 향한 고백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세례를 받는 친구를 향한 또 다른 친구의 애틋한 고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감동적인 고백은 그날 한 여인이 세례를 받기 전에 청중들에게 들려줬던 간증이었습니다. 50대 후반 내지 6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이는 캐네디언 여성도였는데요. 그 여인은 사랑하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눈물로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다 옮길 수는 없지만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지금도 기억하기는 대충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그 남편의 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냥 존 그럽시다. 사랑하는 존, 젊은 시절 나는 마약과 술로 망가져서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죽음 외에는 소망이 없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의 시절 당신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지극한 사랑과 인내로 저를 감싸 안고 나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영광스러운 세례의 자리에 이렇게 서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당신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남편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던 그 여인의 고백, 그리고 그 여인을 바라보는 그 남편의 애틋한 눈, 고백들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건 because of you,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그 여인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었던 것 같았던 내 인생이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당신, 바로 당신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감동적으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그 진한 감사와 감격의 고백을 들려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은 살면서 그때 그분이 없었더라면, 그때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경우는 없으십니까? 저는 우리 안에도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이 가을 서로의 가슴 속에 쓰여지는 아름다운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누군가의 가슴에 또 다른 희망이 되어준 아름다운 이야기들, 우리 신원예담교회 서로를 통해 그때 당신이 내 곁에 있어 주셨기 때문에 당신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여기 있어요, 이런 아름다운 고백들을 서로의 가슴 속에 새겨주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누군가를 기억하며 그때 그분이 없었더라면, 그때 그 사람으로 인하여 고백하며 평생 가슴에 담고 살 그 진한 여운을 만들어내는 정말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날 가을의 단풍처럼 아름다운 그런 시간들로 우리들의 삶이 서로를 통해 이렇게 정말 만들어져 가고 또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져 가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 이 가을, 우리의 가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도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9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그렇게 들려주는 시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의 법이 아니었으면 나는 여기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시인은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 그 곁에 있어 주었던, 그를 지탱해 주었던 그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인에게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찾아오셨던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 그것이 오늘 내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런 고백을 들려주고 있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시를 쓸 당시 시인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이 시를 쓴 시인은 지금 우리 곁에 없지요. 그리고 그 시를 처음 읽었던 그리고 들었음직한 그 당대의 사람들도 지금 저희 곁에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가 남긴 시를 이렇게 같이 읽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시인이 겪었던 구체적으로 그 고난이 무엇인지, 그 고난이 얼마나 길게 갔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순간순간 들려주는 고백을 통해 그의 상황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가 처해 있던 상황에 대한 암시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81절에서 그는 영혼이 피곤하다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혼의 처소를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따라서 지금 시인의 마음은 심히 지쳐있고 상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83절에서는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되었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가죽부대란 포도주를 담는 그런 부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죽부대가 연기에 잔뜩 그을려 검게 변해버린 것처럼 그런 색깔을 띠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모습이 마치 나의 모습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속이 타들어가 얼굴까지 검게 변해버린 것 같은 모습, 그것이 내 육체의 모습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너무 오래되었고 심각한 지경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인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시인은 죽음의 그림자를 보는 것 같은 그러한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음을 또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생명의 위협을 늘 느끼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84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통이 심각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제까지니라, 곧 끝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거나 뭔가 상황이 바뀔 소망이라도 보이면 그나마 마음이 편할 텐데 상황은 여전히 암담하고 변할 여지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것이 그가 처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84절에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실 것입니까? 하고 탄원하기도 했습니다. 85절에서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하고 이런 고백을 통해 여전히 계속되는 그를 괴롭히는 자들의 괴계를 고발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또한 95절에서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고 있습니다 하는 고백을 통해서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호시탐탐 자신을 넘어뜨리려 기회를 노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시인은 하나님께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답답한 것은 그들이 왜 자신을 미워하는지조차도 시인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표현하는 구절들을 보면 85절에서는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교만한 자들로 묘사하고 있고요, 86절에서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미치는 거잖아요. 이유 없는 고난,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려움들, 이것은 정말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이것은 정말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시인을 어떤 상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영혼은 피곤하고 육체는 상하고 이제는 살 소망조차 희미해져가는 깊은 수렁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었던 상황, 그것이 정말 아찔한 상황, 그것이 시인이 순간순간 들려주는 그의 상황에 대한 묘사를 통해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인으로 하여금 시를 쓰게 하고 그 순간에 절박했던 순간을 오히려 신앙 간증으로 만들어준 그것은 도대체 뭘까요? 그렇잖아요. 오늘 시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상황들이 그의 입을 통해 누군가에게 간증처럼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 과정을 신방하면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럴 때 이런 기도가 더욱 절박해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것이 그의 인생에서 귀한 고백과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어려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고 내게 이루신 그 엄청난 일들을 간증으로 들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영육이 심신이
피곤해 지쳐 있고요. 지금 마치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안타까움과 답답함, 그것이 시인이 느끼는 때때로 찾아오는 그런 불안감이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시인을 넘어뜨려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에 노래가 되고 있고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신한 간증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시인에게 이 놀라운 변화를 가능하게 만든 것일까요? 92절이 그 답인 것입니다. 92절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시인에게 있어 어렵고 힘든 인생의 순간에서 그에게 힘이 되어준 친구, 위로가 되어줬던 대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바꾸어 말하면 주께서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지 않으셨더라면 오늘 나는 여기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는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요, 우리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때론 견디기 힘든 시험이 찾아올 때, 때로는 낙심되고 낙담이 될 때, 우리 사랑하는 신원여담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 앞으로 나아가 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분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보라고 그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중에, 고난과 핍박 중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 때 이 말씀 앞에 선다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한다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방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정말 당장 오늘 내게 해결책을 주시는 것보다는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며 그분 앞에 선다는 것, 이건 물론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시인도 언제나 주께서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합니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고도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연유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을 평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습관이라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습관을 보면 가장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순간적인 충동이 아니라 그 사람이 늘 보여주고 있는 습관, 사실 어찌 보면 그건 그 사람이 살아왔던 이력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습관은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다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잣대가 되어줍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거든요. 오랜 세월 동안 되풀이된 것이 그 행동의 되풀이가 내게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습관은 그 사람의 문화다. 여러분, 한 사회의 문화는 오랜 세월 동안 함께 더불어 살아갔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행동이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습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라이프 스토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역사인 거죠. 그 사람의 가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지금 그가 살고 있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습관은 인격을 낳는다고 이야기하고요, 결국 습관은 운명을 만들어낸다고까지 얘기하는 것이 그런 연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가 닥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 안에서 질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자신을, 주변을 다치게 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대면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보여줬던 습관은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였습니다. 믿음의 여인 한나는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 그의 인생에 찾아왔을 때에 그 문제를 그대로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 고난은 그 여인의 찬송과 간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인생의 그 많은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마음엔 번민이 가득했고요, 불만이 가득했고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그 문제 속에서 질식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갖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때론 따지듯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이 세상은 불의한 자가 복을 받는지요? 왜 하나님은 악을 눈 감아 보시면서 모른 척 하시는지 하나님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는 그치고 논밭에 소출이 없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의 고난과 고통이 찬송이 되어 간증이 되어 그렇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의 습관을 좇아 예루살렘으로 나 있는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서의 영화와 출세를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결코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온 세상에 다니엘을 통해 당신을 보여주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볼 수 있는 거룩한 도구로 다니엘을 사용하셨습니다. 인생의 시련과 리더십의 위기,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모세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요, 그를 친히 감싸 안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런 거룩한 습관을 통해 사람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며 가장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 그것은 그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습관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혼여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습관은 뭡니까? 문제가 임할 때, 마음에 번민이 가득 찰 때, 불평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로 나아가십니까? 여러분과 주변을 다치게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순간들을 대처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내게 무엇을 요청하시는가를 먼저 귀담아 듣고요, 그분 앞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을 다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오늘 시인도 그랬습니다. 그의 위대한 결심과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95절, 9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살면서 억울할 때가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든 육체, 상한 마음, 지친 영혼으로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디서 위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시니이다. 이 심이라는 말은 측량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경계가 없다, 제한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람의 경우는요, 어제의 위로가 오늘의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하고, 완전해 보이고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것들도 작은 파편으로 인하여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고
또 경험하는 난감함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한계는 바로 나라는 존재로 인하여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치 완전한 것인 것처럼 착각하면 그 순간 그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는 순간 끝이 보이지 않는 큰 수렁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그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록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완전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것을 갖고 이런 상황에 처하고 이렇다면 누구와 살면 어디에서 살면 얼마나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코 바뀌지도 배반하지도 변하지도 않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주의 계명이며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89절 이하에서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땅이 여러분 땅만큼 시련을 당한 대상이 어디 있어요, 그죠? 지진, 화산, 격변, 전쟁으로 인한 포화, 엄청난 것들이 땅에 쏟아지고 부어져도 땅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바라보기에도 너무 불안정한 것 같은 이 전 우주가 여전히 그 질서와 규칙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조금이라도요 마치 작은 파편이라도 하나 잘못 튕기면 우주가 파괴될 수밖에 없음에도 여전히 그 규칙과 질서대로 움직이는 것,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기초를 세우셨고 그분의 지혜로 붙드시고 그분의 지혜로 운영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영원한 말씀으로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것 같으나 한계가 있는 이 세상과 여전히 변치 않는 모습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이 우주와 땅의 그 차이는 뭡니까? 누가 이것을 붙들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관계들이 불완전한 건 그건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땅이 여전하고 온 우주 만물이 질서와 규칙대로 움직이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완전하신 하나님, 결코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땅이 하늘이 여전히 존재하며 규칙과 질서대로 움직이는 것, 그것은 바로 그 모든 것에 기초를 세우신 그분이 능력과 권세와 지혜로 그것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성경을 조심스럽게 연구하고 그리고 또 그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들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신 일 중에 단 한 번도 실패한 것 없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성경을 연구하고 살핀 사람들은 모두가 그런 결론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경험했을 때, 깨달았을 때 시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위험이 있고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이유 없는 고난이 닥칠 때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둔 내 소망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애송하는 시편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순례자들의 노래입니다. 긴 순례의 여행 끝에 시편 121편을 기록한 시인은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눈을 들어 앞에 펼쳐진 산을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묻습니다. 시인은 지나온 길들을 돌아보며 감사의 시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집 떠나 여기까지 이를 때까지도 쉽지 않았습니다. 강도의 위험과 길의 유혹과 육체의 시련이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실제로 절기 때 예루살렘을 찾는 많은 순례객들은요,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서 수도 없이 많은 강도의 위협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여행객들을 노리는 그들은 돈이 있으니까 거리의 여자들의 유혹, 그리고 또한 그 긴 길로 인한 육체의 피곤,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실패하여 돌아가거나 길의 위험 속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역사가들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이르렀을 때 가슴을 쓸어내리며 시인은 지금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지요. 성전을 찾는 이 작은 여정, 그 여정 속에도 이렇게 많은 위험과 어려움과 시험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길은 어떻겠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의 항구적인 도움과 힘은,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이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온전히 당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계시이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들은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말씀으로 세상의 기초를 세우시고 지금도 지혜로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분의 손에 있다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신다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붙드신다면 그것이 가장 항구적 위로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신혼여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붙드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항구적인 위로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연약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흔들리는 우리를 굳건하게 붙드시고 떨리는 우리의 손을 잡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돌아볼 때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도움 아니었다라면 오늘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내 인생의 하나님이시고 영원으로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알기에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인을 통해 만났던 그 감격의 고백이 오늘 이 시대 우리의 고백되게 하시고, 그 고백을 통해 더 가까이 하나님께, 주의 말씀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아니었다면 내가 멸망하였으리라, 더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그 위로와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며 그 말씀 가운데서 표대를 발견하며 흔들리지 않는 우리 삶의 목표와 인생의 길을 발견하고자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가정과 그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과 그들이 꿈꾸며 준비하는 미래와 걸어가는 모든 걸음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